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만큼 오해도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된 마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걸 보여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본문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나도 자식을 하나님께 그처럼 바쳐야 되겠노라 이렇게 해서 진짜로 자식을 잡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참 끔찍한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도 있었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과 진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두 가지의 표현만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일 후에. 우리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바로 앞선 내용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 한글 단어가 이런 특징이 있죠.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이렇게 크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의 표현을 보면요, 그 일 후에에서 그 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후에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혹은 이러한 일들 후에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다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한 30여 년 정도가 그 3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 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1장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후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 하나에 그 아브라함의 전체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다음 장 23장과 그리고 25장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냐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더 이상 성경 가운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긴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의 정점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우리 또한 결국 어떤 자리에 세우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길래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순종과 신뢰의 마음을 갖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두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말씀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마침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진심을 바치고 열심을 바치고 충성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행하는 어떤 객기나 어떤 무모한 열정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 이방인들이 드렸던 인신제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결국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시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수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점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학교에서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왜요?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과연 이 일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다. 이건 시험이야. 잘 봐야 돼. 이러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딱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또 누가 알아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너희도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우리를 무슨 유혹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실패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만드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셨을 때 제일 싫은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아니죠.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수술, 힘든 수술, 아주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능만 하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동안 그분이 뭘 배웠을까? 그분이 수술 경력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명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전문의 시험은 둘째치고 의사고 시험도 보지 않고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매주 보는 쪽지 시험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수술을 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뭘까요?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시험이 없이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을 다닐 때 여러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 중에서 소위 청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강, 아세요? 청강. 청강이 뭐냐면요, 수업은 참여하는데 숙제도 할 필요도 없고 시험을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학점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게 관심 있는 과목이나 참 듣고 싶은 교수님의 수업이 있는데 숙제나 시험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에 듣게 되는 것이 청강인 거죠. 그렇게 가볍게 듣는 수업입니다. 이처럼 청강으로 듣는 수업은요,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피곤하면 수업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가끔씩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업에 안 들어가도 돼요. 왜요? 학점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청강으로 수업을 들으면 실제로 그 수업을 등록해서 듣는 학생에 비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관련된 책들도 읽어야 되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배움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기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힘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공 필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지만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보고 있지만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총 10번의 시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로 넓혀보자면 훨씬 더 많은 시험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들을 늘 통과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오늘 본문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지만 결국 시험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과거에 어떤 말씀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일러준 곳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패턴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과거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그동안 편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중요한 토대이고 기반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앞으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나 여기 이삭이나 모두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외아들이라고 했을까? 왜 독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삭을 족보적인 차원, 혈통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을 받은 아들은 이삭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에요? 여기 18절에 나온 대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약속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는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노년에 얻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나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강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이런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캐치하여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증거이지 이삭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나 토대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뭐냐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깨트리려 하는 것입니다.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2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들 이삭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지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요. 아브라함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모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었고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키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순종의 결과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을 보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입니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연속성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첫 번째 이삭을 바친 사건과는 구분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앞에 아브라함의 순종과의
인과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순종이나 혹은 불순종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를 이삭에게 두지 않고, 그의 믿음의 토대를 이삭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죠. 교회사에도 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랐죠.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참 헤아릴 수 없죠.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을 만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을 만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왜 시험일까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시험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유해져도 시험입니다. 왜 시험입니까? 시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시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리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와 같은 시험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중심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시험이죠. 우리는 과연 이 시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꺼이 뒤에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절대 순위로 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